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장문의 편지 두 권의 글을 써 보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와 어떤 가르침을 전하셨는지를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로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려고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는 히라보로 테오필루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누가가 그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로마의 고위 관료로 여기곤 합니다. 사실 데오빌로라는 이름만으로 두 글을 받아보았을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름은 두고 그런 별명 혹은 애칭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그렇게 했듯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글을 써 보내므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원어인 히라보로는 사뭇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스승으로 존경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는 하느냐였고, 세 번째는 그래 스승으로 여기기는 하는구나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믿음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역시 아직은 그가 예수님을 랍비, 즉 훌륭한 스승 정도로 그 가르침을 배우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단지 훌륭한 지혜를 가르친 스승 정도가 아니라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하며 섬기기를 바라는 누가로서는 계속해서 글을 써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누가의 열렬한 마음이 맺은 결과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게 필로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장사하러 갔다가 선교사들과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성경을 단지 서양의 신문물을 알려주는 서적으로 여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신기한 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공자 못지않은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로처럼 말입니다. 아직 구원자로 섬기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3355 모여 몰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선교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 즉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헌신에 중점을 두는 경향과 성경을 통한 자발적인 믿음의 형성과 신앙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두 가지 큰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두 경향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생적으로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움트고 피어나기는 했지만 거기에 거름도 주고 잡풀도 뽑아내고 하는 역할 선교사들이 분명히 했어요. 두 가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경향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기는 했으나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글을 써보내며 그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마리아와 매우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이 여성의 모든 권리를 대신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딸을, 남편은 아내를,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입었다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을 말하며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녀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 있었고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니요.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간단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하며 그런 종류의 놀라운 사건인 기적은 걱정하지 말라고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을 감당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진짜로 기적인지 판단하는 권한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공개 처형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기적보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당장. 유대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은 성경의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고 언급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백성의 요구에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왜 굳이 끌려다니며 그렇게 험한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마리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말씀 아래 자랐고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기는 했어도 이를 선선히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해서 믿고 따르는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거 옳은 일이야. 하지만 몸으로 행하는 건 다른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순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고 매우 놀라운 결단입니다. 데오빌로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는 나름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처녀,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작은 처녀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든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고 소위 당당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결단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고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아직은 미적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 편견과 명백한 사회적 한계, 그리고 엄청난 비난과 상상하기도 싫은 핍박이 불보듯 뻔한데도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고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은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오직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그만큼이나 놀랍고 가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데오빌로와 비교해 보면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와 비교해도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과 승천하시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십자가는 고생 혹은 고난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다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건 좀 무리다 싶은데요? 라고 한 발짝 물러나곤 하는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알면, 남편이 알면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남편이 허락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말의 참뜻이에요.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무게를 깊이 알고 말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명의 가치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주일마다 예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매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만은 살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참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분명함이 있는지, 내 믿음이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그 깨달음이 저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